신명기 11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신명기 구약성경 280페이지입니다. 280페이지. 신명기 11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듯이 크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하늘의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이 시간은 잠깐 선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이번 지난 주일부터 5박 6일 동안 베트남 일정을 다녀왔는데요. 베트남은 약 인구가 9,946만 명입니다. 약 1억 명 정도 됩니다. 전 세계 인구 순위로 보면 16위입니다. 그리고 해안을 쭉 길게 나라가 좀 긴 나라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한반도 이렇게 지도하고 약간 비슷한 모양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크게 여기 구독 들어가세요. 네, 그럼 바로 겁니다. 생기넘치는 교회 옆으로 이동하셔서 옆으로 이동. 네. 지금 틀까요? 네, 쓰세요. 쓰세요. 옆으로 옮겨야죠. 못하고 있네요. 아니, 옆으로. 그 커스가 안 보여요? 옮겨져. 아니, 그냥 옮기면 되는데. 옮겨진 거 아니에요? 그 빨간 불 들어왔는데. 그거에 오케이. 아니 근데 이게 가맹 노래라는 것이 잘 괜찮죠. 비가 계속 왔습니다.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돼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현일의 선수 비가 와. 비가 오니까 비 오니까 저희가 가지고 하는 성경을 성경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복음을 깨달은 리더들이 사역자입니다. 100명 원래 50명이 초대됐는데 100명이 왔어요. 사명대가 했어. 너무 예쁘죠? 베트남 샤브샤브가 많습니다. 쌀국수. 회전 테이블 있습니다. 네. 끝났어요? 수고하셨어요. 사진이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께
누가 올려드렸습니다. 베트남의 모습은 우리 대한민국의 7, 80년대 모습입니다. 근데 베트남이 지금 경제 성장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하나님의 부흥이 이루어지면서 경제 발전도 부흥만큼이나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처럼 베트남이 지금 아시아권에서는 제일 경제 성장이 지금 빠릅니다. 그건 경제 성장이 빠르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복음이 폭발적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 제가 간 곳은 사파라는 지역입니다. 그 해발 약 1,500m, 2,000m 가까이 되는 곳이라 이 고산지대입니다. 그리고 다랭이 논, 아까 논이 이렇게 계단처럼 되어 있죠? 예. 수백 년 동안 그렇게 논들을, 근데 거기 지역에는 여기 보면 종족이 세 종족이 있어요. 크게 베트남은 낀족, 라우족, 몽족. 그리고 근데 낀족이나 라우족은 우리 베트남 전쟁 다 알고 계시죠? 우리 베트남 전쟁 때 이제 미국과 베트남이 전쟁을 치르는데 우리 한국도 파병을 했죠. 그런데 그때 여기 낀족과 라우족은 베트남 편을 섰어요. 그런데 이 몽족이라는 종족은 미국 편을 든 겁니다. 그런데 베트남 전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베트남이 이겼죠. 그래서 이 몽족은 완전히 그때부터 아주 소외되고 핍박받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느 종족을 통해서 역사하셨을까요? 몽족을 통해. 너무 잘하시네요. 몽족을 통해서. 그래서 몽족은 이 고산지대 쫓겨나고 해서 그 척박한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근데 그 하나님은 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갇힌 자, 눌린 자, 병든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몽족을 구원하셔서 그 몽족을 통해서 이 낀족, 라우족들에게 베트남 전역에 지금 복음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폭발적으로.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이 사파라는 이 지역이 엄청난 경제 성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위치는 베트남이 이렇게 길다란데 위쪽은 중국과 국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옆으로는 뭐 캄보디아, 뭐 태국도 이렇게 국경을 같이 이루고 있는데, 수도는 혹시 수도 아십니까? 하노이가 수도입니다. 저희가 하노이 지역에서 약 5시간, 6시간 가는 곳에 하노이 지역도 북부 지역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북부 지역 옆에 중국과 인접한 그 사파라는 지역에 그 고산지대에 갔는데 비가 지금 우기 때라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안개가 싹 꼈는데, 그래서 온도는 낮에는 한 10도에서 한 12도에서 10도에서 한 15도 사이, 그 고산지대다 보니까 추울 때는 한 5도, 6도.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 입던 옷터를 그대로 입고 가서 했는데 비가 계속, 아까 우비 보셨죠? 계속 비가 오고 예측을 불허할 정도로 순식간에 맑았다가 또 순식간에 비가 오고, 고산지대 특성이 그렇잖아요. 일기변화가 아주 심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께서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중국 지금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습니까? 그래서 국경을 이렇게 넘어서 온 겁니다. 넘어서 와서 베트남의 그 소외된 이 몽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무려, 여기 아까 사역자들 보셨죠? 베트남 전역에서, 근데 베트남은 교통수단이 자동차일까요? 오토바이일까요? 안 가보셔서 잘 아시네요. 그래서 그 먼 곳에서 저희는 차로 5시간, 6시간을 거쳐서 왔는데 그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그 먼 곳을 한 걸음 달려온 겁니다. 그들과 같이 예배하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한 사람, 의인 한 사람을 통해서 베트남 전역에 지금 복음이 활성화되고 있고, 그 선교사님 그 간증을 때 그 고산병이 좀 있으셔가지고 고지되면 산소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목숨의 위협을 받는데도
다시는 못 가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또 갈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또 목숨을 걸고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을 돕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교회 성전 건축 그 디자인한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1000명이 모일 수 있는 교회를 지금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 간증을 들어보면 한 사람이 깨달으면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 다 빛과 소금이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베트남 전역에 수백 개, 수천 개의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나라의 지금 경제 상황은 70년대, 80년대 상황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시내는 굉장히 빌딩도 많습니다. 근데 베트남에 롯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롯데타워 오면 유명하죠. 베트남에서도 거기 하노이, 수도 하노이에서 제일 눈에 띄는 빌딩이 거기도 롯데타워입니다. 롯데마트 빌딩. 한국 건설사들이 중요한 건물들은 다 그렇게, 그리고 자동차도 한국 현대 기아차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고차를 다 베트남으로 보냈다 싶을 정도 생각할 만큼 많이 보내진 거예요. 근데 그곳에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송교사님이 그냥 가다가 산에서 먹을 것이 없으면 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런데 처음에 나무 열매가 먹어도 되는 열매가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열매가 있는데 그걸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열매를 따먹다가 배탈을 하고 속이 막 그렇게 망가지고 그런 상황 겪으면서 그 높은 지역을 걸어서 다 복음 전해서 이렇게 지금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그 송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약 800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4,200만 명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다 한 번 이상은 다 들었어요. 근데 믿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 베트남 여기는 지금 아직 복음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지역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하기만 하면 몰려오는 것이죠. 그들의 어려운 한국, 선교사님들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어려운 우리 대한민국에 병원을 짓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학교를 세우고 했던 것처럼 지금 한국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베트남에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기 넘치는 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선교의 비전을 품고 전 세계를 5대 6대지로 우리가 마음에 품는, 그래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들이 생명이 살아나고 또 세워져서 그들이 현지인들이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늘 발걸음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어떻게 하나님의 시선을 보고 있는지 성경적 세계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적 나라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계를 보는 것이죠. 이 온 세상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심. 그래서 자연의 신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5일 동안 비가 왔지만 그 비가 맞으면서도 은혜의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살아나는 곳을 가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얼마나 목회를 편하게 하고 있는지를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그 생명을 살리는 곳이라면 발걸음하게 하는 그런 비전을 받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기 넘치는 교회는 이 생기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각자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생명을 믿지 않는 베트남 뿐이겠습니까? 작년 캄보디아도 마찬가지고 동남아시아는 정말 열악한, 아직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 종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24,000개 종족 중에 지금 복음이 약 500개 종족 빼고는 다 전해졌다는 것이죠. 이제 곧 마지막 때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면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더 깨어서 국내에서는 전도를 하고 해외에서는 가서 선교를 하는, 그래서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빵을 들고 우리가 전 세계로 나가는. 그래서 우리 생기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제 열방으로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 번 가보면 이 가슴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주님이 크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선교사님 그 목숨을 걸고 그 한 생명 한 생명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 생명의 씨앗을 통해서 베트남 전역에 지금 복음의 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에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 비전을 품고 같이 우리 함께 가는 우리 생기 넘치는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비전을 품는 성교의 비전을 품는 우리 생기 넘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가정 어떤 가정이겠습니까? 여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면면을 보면 다 가정의 복음의 처음 지금 믿음의 우리 베트남의 그 믿음의 씨앗이 가정이 돼서 그들을 통해서 그 가정이 그 지역이 다 복음화되듯이 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생기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금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여러분이 복음의 씨앗이 돼서 생명의 씨앗이 돼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복의 통로라는 것이죠. 그 복의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은 데라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그 데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불교 용품 파는데 우상들 어떻습니까? 많죠. 근데 사람이 존귀한데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내 구주와 구세주로 모시는 그런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큰 나무를 이제 자릅니다. 그리고 그 나무 중에 땔감으로 그 나무를 쓰는 가지는 쳐서 땔감으로 씁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토막을 내서 그 나무로 그릇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그 나무로 목상을 만드는 거예요. 나무로 된 우상을 만든다는 거지. 그 나무를 베어서 일부분은 땔감으로 쓰고 일부는 그릇으로 만들어서 그릇으로 쓰고 또 그 같은 나무로 우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신이라고 믿고 그 자기가 만든 그 목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그 목상이 내 인생을 책임질 거라고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목숨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그 값을 치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자른 된 나무를 땔감으로 쓰고 거기에서 또 그릇을 만들어 쓰고 거기 그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그 나무 토막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는 그 신으로 믿고 사는 이 어리석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광교산이 바로 지천에 있죠. 광교산 제일 화장실 중에 굉장히 유명한 화장실이 있죠. 무슨 화장실입니까? 반딧불 화장실. 반딧불 화장실 앞에 보면 두 개의 목상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천하장군 지하장군. 반딧불 앞에 두 개의 목상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광교산 다 안 가보신 분 여기 없으시죠?
다 가보셨죠? 근데 거기에 하나는 천하 대장군이라고 써져 있고 하나는 지하 여장군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천하 그 목상 나무로 만든 그 목상이 나무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목상 하나가 천하를 다스리는 대장군입니까? 또 천하를 다스리는 여장군입니까? 그 무엇에 불과합니까? 나무 토막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걸 신으로 생각하고 천하 대장군이요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집에 복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제가 출세해서 명예가 높게 해주세요. 뭐에다가 빈다고요? 나무 토막에다 빈다. 그러니까 사람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는다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렇게 어리석은 멸망하는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할 일이 아니라 우리도 깨닫기 전에는 섬겼습니까? 안 섬겼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다 섬기셨군요. 그냥 섬겼습니까? 극진히 섬겼습니까? 극진히 섬겼어요. 그것이 내 인생을 책임질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가정, 우리 가정에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 어리석은 사람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인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내 이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할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 믿는 사람은 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복해야지. 축복한다는 건 어떻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항상 사랑하는 것이죠. 누가 먼저 사랑합니까?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알겠는데 막상 상황이 닥치면 저주가 먼저 나옵니까? 사랑이 먼저 나올까요? 사랑이요. 역시 여러분들은 성숙한 신앙이십니다. 색이 넘친 게.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내가 너를 복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내가 깨달은 복을 받아서 우리 가정에 들어가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가정이 된다는 것이죠. 아멘.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이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는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임할 거라는 생각으로 이 시간 임할 거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한 마음으로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믿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극진한 마음으로 복으로서 복을 나누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말씀이 내 입안에 복은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올 때 그 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이 복의 말씀, 영생의 말씀, 영원한 축복의 말씀, 영원한 기쁨의 말씀을 내가 나누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우리 가족들이 믿든 믿지 않든 그 말씀이 우리 가족들에게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점점 익숙해지고 그 익숙해진 그 마음이 이제 우리 생각에 들어가면 김영재 권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시고 14장 6절을 하시는데 해도 안 해오지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는 안 해오지니까 나는 포기한다. 그랬는데도 그동안 계속 반복한 것이기 때문에 안 하려고 종이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던져놓습니다. 그런데 내가 안 하고 싶다고 안 하게 되나요? 나도 모르게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런데 글씨를 알아서 암송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냥 반복하는데 한자 이렇게 하면서 외워지니까 이 글씨가 알게 된 것이죠. 참 오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를 알든 모르든 믿든 믿지 않든 누구에게도 이 말씀을 반복해서 내가 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게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내 자신을 알라는 이 말씀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된 성경이요 지금도 많이 판매가 되는 이 성경의 31,173구절 중에 가장 핵심인 말씀, 성경 전체 압축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명언을 내가 선물로 하나님이 주시길 원합니다 하면서 나눌 때 그 복이 우리 가정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비록 아버지는 우상을 섬겼지만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의 복, 생명의 복이, 구원의 복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대를 이어서 믿음의 복이 이제 상속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인 이삭이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이 된 아들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인 이스라엘, 야곱이 또 그 믿음을 또 상속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상속돼서 그 믿음의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구약의 모든 과거의 이제 율법을 다 완성하시는 완벽한 사랑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순환되고 반복될 때 내 생각이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이 고정관념, 생각의 틀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럼 염려, 근심, 걱정할 시간이 없죠. 암송하기도 이제 바쁜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럼 생각이 바뀌면 우리 마음의 느낌이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에서 생명이 난다고 했어요.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마음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은 다 복의 통로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그 복이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 김정자 권사님을 보면 지금 가정에서 권사님의 권사님을 통해서 작년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자랑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김영희 집사님 통해서 가족들이 지금 회복되어 갑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빛으로 복의 통로로 가정에 지금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여러분을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아멘.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진영 목사님은 또 어떻습니까? 여기 다 어떻게 보면 첫 신앙 가정의 첫 때가 이렇게 지금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그러니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도록 우리가 그 복으로 많은 사람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복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복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또 교회의 생명이 불어넣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명이 부러지면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생명이 또 이 나라에 가득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 세계 열방의 지금 5대양 6대주를 우리가 한 손에 질 수 있는 복음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오는 5대양 6대주 전 세계 80억 작년 기준에서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 됐다고 합니다. 그 80억을 우리가 양손에 들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024년은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이 말씀을 늘 암송하고 말씀을 마음으로 나눌 때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행동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습관이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내 습관이 바뀌면 이제 내 인격이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잘 바뀌지 않는 것이 어떤 게 잘 안 바뀐다고 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요 은사의 치료 사람을 치료하는 은사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의 은사를 받기도 하고 가르치는 은사 다양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가장 거기서 다 막히는 것이 이 인격이 안 되기 때문에 인격이 안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뭘 잘 되면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까? 내가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거저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이제 기쁘든 슬프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의 권능의 빛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받아서 우리의 생각의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내 생각이 이제 예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틀이 깨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내 마음에 이제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오고 마음에서 부지런한 손과 발로 돼서 우리가 행하게 되면 우리의 이제 이렇게 반복하게 되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인격이 변화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는 것이죠. 인생 역전 들어보셨죠? 로또 돼서 인생 역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우리 삶의 완벽하신 분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그분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시고 주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진정으로 나에게 임해서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도 한 사람 한 사람 깨우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출작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 우리가 2024년 이 10가지 우리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래서 우리 생기넘치는 교회는 15분 말씀을 15분 선포했는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먼저는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그리고 전 세계 열방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파장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기넘치는 교회 7대 7가지 핵심 말씀을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누면서 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생각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걸 체험하는 2024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024년에는 우리 생기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10가지의 생명의 말씀에 극대화가 되는 이 효과를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가정인지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